신명기 26장 전체를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세세한 구체적인 그 율법의 그 명령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이제 이렇게 재조명하면서 더 확증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앞에 나왔던 77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드리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절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해에 11조를 다 이렇게 소산물의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거와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 11조에 관련된 그런 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26장의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이제 곧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맨 끝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마치 언약을 갱신하듯이 오늘 이렇게 하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들 너네가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상호적인 어떤 그런 충성을 맹세하는, 그들은 순종을 맹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함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을 또 이렇게 언약으로 체결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너무나도 건강한 그런 한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하나로 어우러진, 정말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회와 나라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안에는 나도 있지만 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같이 함께 챙겨주면서 정말 온전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그런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또한 기억합니다. 이런 모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치가 다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정말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몸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나가다 보면은 이런 모습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정말 이 사회나 나라,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이 모습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특별히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정말 이런 모습과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특징이, 현대인의 특징이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잘 돼도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못 되면은 남 탓하고, 또 내가 뭔가 얻었으면 그건 다 내 힘으로 내가 다 이룬 것이고, 내 공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주기를 싫어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그런 사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빡빡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 다른 모습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종사를 했었고 이렇게 자기네가 경작을 해서 수확을 얻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애굽에서 좀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주 업무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뒀다.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이제 수출이 있습니다. 없이 살았기 때문에 더 정말 이렇게 자기 거라고 움켜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출발되었으니까 너네가 그 처음 솟아난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어떻게 말을 하라 했습니까? 3절에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첫 이제 수확을 거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러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것을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다시금 또 그가 두 번째 얘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우리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9절 끝까지 10절 전반부까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 자기들의 역사를 쭉 훑는 겁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누군가요? 야곱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방랑하다는 뜻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이제 정말 죽게 돼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너무나 이제 그냥 연약해진 그런 뜻이에요. 자기 조상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어떤 그런 한 인간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다. 70인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출발의 그런 조상들이었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그들이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거기서 되었고 역사를 얘기하죠. 애굽에서 많은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렸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는 고난과 풍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압제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다시 얘기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런 정말 낮았을 때 어떤 그런 모습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이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서 있는 것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 열매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받은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상호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순환이 있어요. 상호의 그런 정말 주고받음이 있고 상호 순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요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요 앞에 경배하라, 예배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그때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혼자 말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들도 같이, 레위인들은 뭡니까? 맡은 직분이 달라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소산에 만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 지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지파, 그들과 같이 또 객들에게까지도 같이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 안에는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어요. 레위인도 있고 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배가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이 77절의 모습입니다. 77절. 첫 수확을 했을 때 함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자랐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젖과 꿀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쳐나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죠? 오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그런 격차를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고 오히려 나누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서로가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해에, 이제 세 번째 해 때는 이것을 확대합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드렸던 이 백성들한테 그 소산의 11조를 바치는데 11조를 바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그들의 성읍 안에서 그것을 모아서 거기에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서로 나눠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매 3년마다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그런 소출을 함께 나눔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레위인이 또 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레위인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은 어떤 참 위치였나. 백성들이 말이죠. 은혜가 참 충만할 때는 레위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우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귀한 직분이다. 저들은 기업이 없지만서도 마치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말 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백성들을 섬기면서 중간 입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참 수고한다, 참 귀하다,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비록 기업은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공급해 주시고 마치 그 레위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렇죠?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자기들과 똑같죠.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많은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정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그런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확인해주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기업으로 얻긴 얻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소유가 아니구나. 레위인들이 소유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레위인들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들의 소유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나눠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레위인들이 아니 왜 우리 걸 뺏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우리한테 계속 우리가 11조를 내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것은 마치 그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모르고 자기네가 자기 것을 하나님께 조금씩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게 돼요. 사실 이 앞에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이 주셨다는 단어가 5번,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들이 땀을 흘렸죠. 씨를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수확도 하고 애를 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그죠? 이 모든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객과 고아와 과부,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 세 그룹의 계층과 같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뭐라고 이제 모여서 이제 그렇게 배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시냐면은 13절에 그렇죠?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순종했습니다. 11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11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명령을 제가 범하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라. 학습 효과죠. 왜 하는지 분명히 알고 하라는 거죠. 이거는 적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말 그 거룩한 것을 제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성물, 거룩한 물건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 11조가 성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마치 우상 제물에게 바친 것처럼 그렇게 뭔가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떼어서 성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마련해 뒀던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원하건대 기도까지 하지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이렇게 순종한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이 땅에도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매 3년마다 너네가 성회에서 모였을 때에 다 모였을 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함께 먹고 나눠라. 그러니까 이 사회는 내 것도 있지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죠?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풍성한 삶, 서로가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가 이렇게 쉐어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너네가 그렇게 살 거야.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렇죠? 부유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지금까지 쭉 한 12장부터 시작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캡처하면서 이제 오늘이란 단어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면서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에 너네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다. 너네가 그렇게 선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기 말씀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로운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앞에 쭉 설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감사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죠. 명령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모든 것을 다 확언하는. 자, 그러면서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 또 다른 말로는 함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 되죠.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은혜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결국 그래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역사의 그런 정말 그 흐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얼마나 틀린 말인지 몰라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십니다.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빚진 자죠. 하나님에게도 빚졌고 우리는 서로에게도 빚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많은 말씀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빚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정말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아버지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